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간혹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 선물의 크기와 또 내용과 상관없이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정서는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혹은 마음으로 아끼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도 쿠폰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지 못해도 작은 정성과 마음을 표현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잊혀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하죠. 비단 작은 선물 하나에도, 쿠폰 한 장에도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의 존재 가치까지 인정받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보배롭고 귀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삶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7장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더불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누림으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돋보이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은 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생명 주기를 기뻐하시는지에 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어쩌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늘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닐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로 표현되어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실 때 그런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정말 큰 사람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 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그러자면 어떤 왕이나 장수나 재력가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옳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설명해주는 모티브도 되고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모티브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이라는 모티브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말씀에서 어떤 의미로 주어진 말씀일까요?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 안에는 뭐 어리석다는 표현도 있을 것이고 또 미약하다는 표현도 있을 것이고 또 힘이 없다는 표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배제하고 딱 어린아이의 한 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성인 남성만 숫자로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보호해야 될 대상, 책임질 수 없는 대상, 그만큼 돌봄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 이런 존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린아이가 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16장, 17장 거치면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결국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족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더불어 또 한 가지 모티브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전제했던 것 같은 일반적 의미의 어린아이입니다.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어린아이죠. 근데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돌봄과 그 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여겨서 그를 보호해주고 돌보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적인 강령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돌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없는 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죠. 뭐가 없다고 말하냐면 다툼이 없고 허영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허영심의 그 근간에는 뭐가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죄됨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을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기반에는, 다툼과 허영심과 분쟁하는 그 모든 것 기반에는 내가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내게 없을 때 우린 이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용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주는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여전히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가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여겨주셨기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시는 용납함과 용서함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공급,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내가 실수로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올무를 놓다, 함정을 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노리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과 약점을 보면 이 약자들에 대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고 내 감정을 풀겠다는 마음 가지고 무엇합니까? 기꺼이 올무와 함정을 놓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책잡아서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된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당시 세상이 어떤 논리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하는 걸까요? 힘의 논리입니다. 그 힘의 논리를 따라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는 삶,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못살게 굴고 속박하는 삶, 이것이 당시 시대상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힘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이 움직일 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툼이 있고 허용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 연약함을 책잡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것이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런 주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용납을 잃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도와 규율과 법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따뜻한 마음들을 자꾸 잃어가게 만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못 다루다 보면 도리어 우리의 삶을 해악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반적으로 기생충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기생충을 없애는 이런 시대적인 발전과 또 이런 의료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질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토피입니다. 기생충은 사람 몸에 살면서 해악된 것도 있지만 그 기생충이 같이 몸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피부나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노폐물들을 잡아먹는 일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에 있는 균이나 이런 것들을 의료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잘 다루어 가면서 하나의 또 다른 양상으로, 안 좋은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가치 기준의 판단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나쁘고 좋은 걸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안에 그 따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이것을 따져 물으려고 하는지, 그 판단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 왜 용서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과 맞물려서 계속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8절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9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내가 용서하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내가 생명을 얻어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삶에 생명이 이르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의도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용서하는 내가 도리어 그 용서함을 통해서, 화해함을 통해서 나도 생명을 얻는 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얻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이
길을 잃지 않고 있더라도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양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향하여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너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이후에 형제에 대하여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납득시켜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에 나오게끔 하는 어떤 삶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죄지은 자에게 다가가서 이것을 충고해주고 그가 말을 들으면 그가 마치 무엇한 것과 같다고 말하나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이 그가 죄를 짓고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 다시 길을 찾고 용서함을 입는다면 그러면 그가 길을 찾은 목자를 만난 양과 같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뒤이어서 19절, 18절 말씀부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기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18장 전체의 말씀과 연관 지어보면 단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풀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의도보다는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풀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납하여 살아가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여서 땅에서 그 매듭을 푸듯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관계 안에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아주 지엽적인 관계 문제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런 의미에서의 매듭과 풀려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용서와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간구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책임져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내 삶을 보상하시더라 라고 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한참 듣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라. 그 용서 많이 하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만 이 말씀을 대면하면 아주 좀 표면적인 것밖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용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너도 끝까지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은혜로 네가 용서함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너도 매일 매순간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안 되는 용서 억지스럽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한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늘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베푸신 그 사랑의 가치는 분명 용서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용서를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가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나요?
23절 이하에 나오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 달란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만 달란트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갚을 수 없는 그런 크기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해결받아야 할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여러분이 가엾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8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셨다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지 우리에게 짊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누가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왕이신 이분이 직접 감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용서받은 종이 가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래서 자기에게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한 사건을 통해서 악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땅을 살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오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계소하고 감사하여서, 그래서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관계하는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자연 환경,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시선과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말씀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였으니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 우리들 또한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어주고 꾸어주기를 선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귀한 재정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지체에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활과 형편 가운데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이 재정이 흐르는 곳마다 주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구에 응답해 주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